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교가 완성이 아니라 고민의 흔적인 경우도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데 평생에 하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동안 하던 것들에 대해서 옳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진리에 대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인데 그런 고민의 흔적으로 이것저것 책을 읽다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를 그래서 새로운 걸 가르쳐 드릴 건데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옳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러다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제가 밴드에 계속 올려드렸는데 그림 바꾼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그림 보면서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시라고. 생각날 때마다 짬날 때마다 길을 걸어가면서 차를 운전하기 전에 차를 운전하면서 끝나고 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만나면서 심지어는 밥 먹을 때 기도할 게 없으면 밥 먹을 때도 잠자기 전에 기도할 게 없으면 잠자기 전에도 하여튼 주기도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이렇게는 하면 안 돼, 요렇게는 하지 마, 요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먼저 짚고 가는데 첫째는 뭐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게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이거 외식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의 언어로는 뭐냐면 연기한다는 거예요. 연기. 그러니까 기도는 오늘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대상이 있어요. 하는 건 나고 누군가는 들으시는데 그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하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이 들으셔요. 그러면 그분이 들으시고 내가 하는 건데 이게 오늘 우리 요셉 엄마가 기도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대표 기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하고 넘어가게 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 이 단어보다는 저 단어가 나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게 되고 이 내용보다는 저 내용이 나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떨까를 생각하기보다 저 마음 깊숙한 어딘가에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러면서 나는 사모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그런데 다음 주에는 다른 사람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난주 기도했던 사람의 기억이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 동안에 까먹고 있다가 기도할 때 되면 특별히 누군가가 뭔가 약간 이상하면 지난주에 누가 기도했는지가 떠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비교가. 그럼 저 사람은 집사님인데 저 사람은 사모님이면 당연히 사모님이 좀 더 나아야 되고 목사님이 역시 목사님은 다르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아니 목사님은 왜 기도도 못해? 아니 목사님은 심지어는 사도신경도 보고 하더라고. 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게 분명히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듣는 거에 대해서 의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긴 쓰여요. 어떤 이유든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경이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신경 쓰여야 안 쓰여요?
여러분 대표기도 누군가가 나와서 한다 그러면 신경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엄청 신경 쓰이는데 그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경이에요? 아니면 내가 나와서 대표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니까 쓰는 신경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 이거를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 둘째는 뭐냐면 기도 잘한다는 것. 기도 잘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 암송을 하죠. 성경 말씀을. 심지어 기도하는 중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봤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럼 이 노래를 누굴 들으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건가? 나 들으라고 하는 건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지금 누굴 들으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기도 많이 한다는 거. 이걸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외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데, 연기하는 걸로 흘러가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 자체를 보이려고, 기도 잘한다는 걸 보이려고, 기도 많이 한다는 걸 보이려고. 기도 많이 하는 게 더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한 거냐면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죠. 이게 이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거였고 당연한 게 여기는 거였어요. 이게 이 사람이 유별나게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 어디에선가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건데, 그건 사람은 모두 다 그래요.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외식하는 자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자기가 남을 속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을 속이면서 기도하는 척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좋은 인상을 주려는 데 관심이 있어서 사람이 자기의 행동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권상아, 들어가겠어요. 왜 오늘 거기 앉아있으려면 가만히 앉아있어? 오늘 신경 써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사람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에, 아무도 없는 곳에. 즉 사람이 의식되거나 인식되지 않는 장소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골방을 찾기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의 골방이 아니라 골방일 수 있는 장소면 되는 거예요. 음장이가 공부하려고 도서관 책상에 딱 앉았을 때 거기에 잠깐 눈을 감는다 그래서 누가 쟤 기도하는구나. 거기서 만약에 주를 부른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알겠지만, 거기서 그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니까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칸이 쳐져 있는 데서 내가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 누구를 의식하거나 누구를 인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골방일 수 있어요. 차에 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긴 진짜 골방이죠. 차에 타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빵빵을 누르면서 외부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해놓고 나 지금 기도해요,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알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와 하나님과만 상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곳 이러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럿이서 밥을 먹으러 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 해가지고 칭찬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욕을 먹지 오히려.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기도도 짧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거기서 뭐 이렇게 눈 감고 믿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믿는 거는 여기 와서 믿고 딴 데 이렇게 하면서 믿고 밥. 특별히 앞에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혼자 기도 오래 하고 있으면요 상당히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는 거 민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걸 그 사람이 모르게 싹 지나가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숟가락을 빼주고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휴지 좀 주세요. 휴지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르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잠깐 눈 잠깐 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 목사인데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했어요. 언제 했어요? 좀 전에 했어요. 뭔 그렇게 기도가 짧아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 안 믿고 하는 줄 아는데 내가 여기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믿는 것도 아니니까 당신 앞에서 내 믿음을 자랑하려고 그걸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건 지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골방에서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이야기 나누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골방에 들어왔는데 골방에 들어오니까 이 골치 아픈 게 나밖에는 없어. 들으시는 분이 지금 없어. 아니 나타나셔서 자 지금부터 내가 들을 테니까 너 얘기해. 그러면 얘기해볼 만한데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숨어 계시는 거야. 숨어 계신다는 건 우리처럼 보이는 물질이 없으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거지 거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은밀한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보시고 계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공간적으로 이탈하는 거고 시간적으로 이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공간적으로 이탈하기가 시간적으로 이탈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탈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서적으로 떠나는 거죠. 사람들하고 함께 섞여가지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속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같이 여러 사람이 섞여 일하고 있지만 거기서 손을 들고 좀 전에 이 바리새인처럼 소리를 외치면서가 아니라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 이 중언부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줄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이라 그랬으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이거와 상관돼서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게 중언부언하지 말라의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일단 오래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니까 말을 적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언어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쏟아져요. 1시간을 한다 그러면 1시간 내내 혼자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말로. 2시간을 한다 그러면 2시간 내내 떠들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이상한 말로.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유창한 말 아니어도 된다. 장황한 말 아니어도 된다. 끊이지 않고 얘기하는 것 그거 아니어도 된다.
혹은 오랜 시간 아니어도 된다. 많은 시간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주문을 외는 것처럼은 더더욱은다나 아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걸 하면서 담겨져 있어야 돼요. 마음 담기가 쉽지 않은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기도 잘 못해요. 근데 목사님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래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려고 그래요. 할게요.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땐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지. 시간이 많을 땐 조금 더 느리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설교하는 이 내용들을 그러면 떠올리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는 제가 설명드린 이런 말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확 무언가가 올라와서 막 거기에 주저앉아 통곡하게 될 날도 와요. 근데 하나님은 센스가 만점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다가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날 하필 맨날 골방에서 할 때는 역사하지 않으시다가 하필은 일하고 있는데 그런 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막 질질 짜고 울고 있게 만드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이거 외우면 그래서 여기다 묵주 달고서 이거 1000번 외우면 도가 통한대요. 1번 외웠어. 또 하나 넘겨서 2번 외웠어. 10번 외우고 이제 900번 남았어. 이런 거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누가복음에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누가복음에는 5개로 돼 있고 마태복음이 6개로 돼 있고 뒤에 뭐 나라와 권세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원형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공동체, 마태가 함께 있던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형식을 갖추어서 두 가지를 덧붙인,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여겨요. 근데 그게 전혀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여기는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밤에 친구가 찾아온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친구를 대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친구, 동네 친구한테 가갖고 문을 두드린 거야. 내가 지금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있으면 좀 줘라. 떡 3덩이만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날 괴롭게 하지 마. 왜 밤에 와가지고 그래. 문도 닫았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고 잠자리에 들었고 그냥 일어나 줄 수 없어 라고 하겠느냐. 그죠? 굉장히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에요. 밤이야.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달라고 하기엔 미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가서 친구로서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이 뭐냐면 이게 뭐하고 연관되냐면 저 뒤에 한 과부가 나오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관한테 찾아갔는데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야. 그래서 안 들어줘, 과부의 억울한 일을. 그래가지고 가갖고 두들겨갖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도와주니까 그 다음날 또 찾아가.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불의한 사람인데 이 여자가 너무 귀찮게 해갖고 이거 해결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고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인내로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것과 연관해가지고 여기도 끊임없이 두들기라는 거야. 집안에서 친구놈이 아씨 가! 안 준다고! 지금 밤이라고! 문 다 닫았다고 애들 잠자리 들었다고 너 왜 그러냐고! 친구로서도 그럴 수 있느냐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랬더니 친구가 와서 계속 두들기는 거야. 계속 밤새도록이라고 두들길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가 에이씨 들어와가지고 맨 밑에 있는 구절은 의미가 그거예요. 그죠? 친구로서는 안 주지만 그 간청함을 인해서는 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청해라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이럴 거 아니야. 에이 그놈의 새끼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 그런 거. 쟤 뭐라는 거야 도대체? 줘! 주고 저 쫓아버려. 이런다는 의미로 지금까지는 받아들여졌는데 이걸 보세요. 파란색처럼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냐면 가서 친구에게 가서 구워줘. 떡 좀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고 하면 떡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줄 수 없어 라고 하겠냐? 그럼 여기까지 아까 그 구절 맨 마지막에 간청한 요거 빼버리고 여기까지 하면 밤중에라도 지금 밤중에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그 곤란한 상황이라도 안 줘, 못 줘 라고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묻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러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이스라엘은 이렇게 농경사회에서 무리지어 살잖아요. 우리 농촌처럼. 근데 그 사람에게 친구가 왔다는 건 이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지역, 그 공동체에게 오신 손님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만약에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굶겼다 그러면 이건 그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그 마을의 수치인 거예요. 그 공동체의 수치.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먹을 게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우리 집에 마침 없는데 좀 주세요 그러면 안 줄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럼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면 앞에 이야기하고 요거하고 이게 지금 어울려야 안 어울려요? 어울려야 안 어울려요? 그러고 봤더니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부끄럽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부끄럽게 여긴다. 수치를 당한다. 근데 이 수치를 당하는 게 누가 수치를 당하는 건지를 잘 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떡 빌리러 온 친구가 있고 떡 안 준다고 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 요 부끄럽게 여기는 건 누구예요 지금? 간청함이라고 하는 건 수치를 무릅쓰는 건 간청하는 사람에게 이 단어가 가면 수치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기도 달라고 하는 거니까 간청함이 되는 거야. 이 사람에게 떡 빌리러 온 사람에게 하면. 근데 요 사람에게 요 단어가 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떡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위에 문맥하고 생각해보면 어떤 게 맞아요? 어렵죠. 지금 시간이 가시죠. 뒤에 게 맞죠. 뒤에 게. 그 동네에 수치가 되는 거니까. 우리 집에 빵이 없어가지고 대접을 못했어요. 그러면 나의 수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대접하지 못한 이 마을의 수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게 된 거야. 마을의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이. 친구한테 떡 빌리러 가게 된 걸 아는 거야. 근데 그 친구 놈의 새끼가 그 밤에 다 잠자고 다 이렇게 해갖고 줄 수 없다고 그런 거야. 불러다가 너놈의 새끼 우리 마을을 어떻게 알고 아니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왜 그 떡을 줘야지? 이놈의 새끼 왜 떡을 안 줘? 그게 대접할 게 없대잖아. 그러면 줬어야지. 그래야 우리 마을이 수치를 당하지 않지. 이놈의 새끼 아주 나쁜 놈이네. 너 그렇게 살려면 새끼야 저 다른 데로 이사가.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준다는 것은 뭐냐면 벗됨을 인해서는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수치됨을 인해서는 준다는 거예요. 수치를 받들이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제? 네, 그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다는 거예요. 준다. 네, 중요한 건. 그 여기로 이제 넘어가면 요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인데 아버지의 이야기 나왔어요.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구워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빌어오면 공동체, 친구 간에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이건 공동체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아빠와 아들이야. 주겠냐 안 주겠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걸 읽는 거예요. 요걸 읽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면 이거 지금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들이, 딸이, 자식이 아버지께 달라는 거예요. 구해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준다. 찾아라. 찾게 해준다고. 준다고. 문을 두드려라. 준다니까. 그러니까 구하는 이 마다 받을 거고 찾는 이가 찾을 거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선 포커스가 세 가지 이야기를 갖춰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준다. 하나님이 준다. 왜? 왜 준 거예요? 공동체를 넘어서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뭐라고요? 준다고. 준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는 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하는 거지. 마치 뭐하고하고 똑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야 될 거 아신다 그랬죠. 어느 날 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가 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보니까 신발이 뜯어져 있어요. 신발이 구멍이 났어요. 신발이. 그러면 아버지가 저놈 새끼 신발 구멍 났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걔는 걔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인데 그게 뭔 상관이야. 이럴 아버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죠? 도둑질하는 아버지라도 자식 신발이 구멍 났으면 가서 도둑질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놈의 새끼 신발 사주려고 도둑질하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 신발 사줘야 되겠네. 그러고 있던 차에 아들이 쭈뼛쭈뼛 하면서, 왜냐면 지난번에 신발 사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구멍을 냈거든. 그것도 구멍을 왜 냈냐면 나가서 축구하다가 구멍이 난 거거든.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구멍 난 거 신발을 며칠간을 신고 다니고 그러다가 있는데 이거 신발이 더 뜯어져갖고 이제 신고 다닐 수도 없어. 그러면 아빠 죄송해요. 근데 신발이 뜯어졌어요.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보고 사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 신발 뜯어져갖고 사줘야 되는 거하고 공차다가 뜯어진 거하고 구분을, 그러니까 공차하고 신발 뜯어지니까 그거 신고 공차하지 말라고. 축구화 있잖아. 축구화 신고 하라고. 이거는 혼내는 건 혼내는 거고, 네? 신발 사주는 거는 사주는 거고. 맞아요? 틀려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 주신다는 거.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돈이 없어. 그러니 애기가 신발이 구멍이 나가지고 그거 막 신발 구멍 난 거에서 더 넘어가고 이제 밑창도, 얘는 가서 공찬 것도 아니야. 오래돼가지고 그래. 근데 아버지가 돈이 없어. 그냥 마음이 아파갖고 가슴을 치면서도 신발을 사줄 수가 없네. 이러면 아무리 아버지 신발 좀 사주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신고 다녀요? 아버지가 사주고 싶은 마음은 이 안에 막
가득 찼는데 돈이 없어서 사줄 수가 없네. 그럼 사달라 해도 사줘요? 못 사줘요? 못 사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그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같이 여기에 같이 우리 이렇게 얼굴 보고 이러고 살고 있는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내가 지금 병 들어갖고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그 병에서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신발 뜯어진 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발 좀 하나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신발 얼마든지 사주실 수 있는, 신발 아니라 집이라도 사주실 수 있는 얼마든지 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갔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 바로 그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기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막 생각나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말하면 되는데 그게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면 그분께 지금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저것도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것도 도와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가만히 있어, 이게 욕심인가? 정욕인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 일단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로 기도하냐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보자.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니까 그대로 하면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대로 하면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들어주실 거 그대로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주기도문 하다가 그러면 내 거는요, 그건 기다려보라니까. 그건 기다려봐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근데 기다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칠게요. (6장 33절) 이게 나중에 이걸 또 설교할 건데, 요 6장 33절이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마디가 되는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요게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그러면 시작. 그리하면, 네, 그렇게 기도하면 나머지 것들을 다 더해 주신대요.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읽은 5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읽어보세요. 아셨죠? 한 가지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능력이 없어서 아들의, 딸의, 자식들의 기도에 들어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랑 상관없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는 친구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 그분은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한 주간에 주문 외우듯이가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짬을 내서라도 주기도문을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라니까 마음에 부담이 많지는 않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졌죠. 사실은 이런 건데 우리가 그동안 부담 갖고 있었던 거니까 이제 부담을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주기도문을. 그런데 앞서 설명하신 맞아, 아버지인데 주지. 그럼 주지. 그런 사람도 준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니까 주시지. 근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지. 그런데 내가 욕심으로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주기도문으로만 해볼게요. 주기도문으로만. 그러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래서 주기도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